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8일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가정교회 함께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추석 마치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제주가정교회 안부를 드립니다.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하는데 제주가 잘 비껴나가기를 좀 바라고요. 또 제주가정교회에 있는 제자들 물론 자주 보지 못하지만 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또 오늘 당직하고 있는 형제들, 우리 교회는 당직이 많은 교회인데 잘 사시고 근무 중에 또 예배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 수고하신 것 때문에 교회를 잘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 반주를 이게 우리 녹음한 걸로 했는데 반주해주는 민주자매가 다쳤잖아요. 민주야 보고 싶다. 민주가 이렇게 라이브로 반주하는 걸 같이 하는 걸 하고 싶은데 빨리 나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강석이 아프신 분들 빨리 나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우리 잠실교에 있는 오방실 자매가 빨리 의식이 회복돼서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전쟁도 빨리 끝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토미하고 귀란 부부가 성탄을 나눴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톰이랑 기란을 보면서 또 2018년에 우리 겨울에 만났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나고 물론 또 그 이후로도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 톰이를 생각할 때마다 또 기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고 또 그 두 사람의 그 어떻게 성역 공부하고 또 어떻게 세례받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오늘은 다 나누지 않았지만 그걸 볼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토미 형제랑 기란 자매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토미, you did a great job. Not that much nervous, okay? So it's so good. 장인 앞에서 이렇게 성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잘하셨어요. 네, 하여튼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2번째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말씀인데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가 멈췄나요? 아멘. 넘어갈 때까지 좀 얘기를 해야겠네요. 됐나요? 네. 먼저 에베소 구절을 보면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 오늘 강의 12번째인데 딱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자유함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1장부터 3장.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니? 라고 하신 말씀이 4장부터 6장.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중에 이제 오늘은 4장, 이제 1장부터 3장 끝났고 이제 4장부터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 3번 했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가져갈 수 있도록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성령이 평화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돼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 좀 더 연결되면 성령의 열매와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겸손한 거, 온유한 거 우리가 다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 이 설교 들으면서 내가 합당한 사람이라고 느낀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좀 닮아갈 수 있도록 합당해질 수 있도록 성장해 가는 것이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성장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4절부터 6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됨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보면 이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라는 단어가 이 세 구절에서 7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절 좀 보여주세요.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오늘 중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에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썼는데 특별히 4장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반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7번 반복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7.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하나를 7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꼭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에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only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고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하나를 지켜야 되고 하나됨을 지키는 것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자, 그리고 성령님 성령은 삼위일체가 성경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한다면, 은혜를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삼위일체가 어떻게 팀으로서 역할을 했는지를 계속 알아가고 바라기는, 사도 바울이 바라기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우리도 그 감히 죄인이지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 팀워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오늘 설교 좀 어렵긴 할 겁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다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목표가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요. 읽기는 참 편하지 않습니까? 반복되잖아요, 하나라는 거. 근데 이 안에 대단히 깊은 성경적인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막 신학자들은 이거 막 연구하느라고 바쁘셨죠. 네.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됨의 대가는 엄청나게 크지만 하나됨은 그 열매를 되게 놀랍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다음 주석을 한번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이제 4절하고 5절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연구해 봤던 사람들의 연구 결과가 논문이 나왔는데 돼 있어요. 여기 보면 4절하고 5절을 이렇게 우리 4절하고 5절 이렇게 읽잖아요. 위아래로. 근데 옆으로 한번 읽어본 거예요. 각도를 좀 바꿔볼게요. 몸도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같이 부르심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하는 것은 왼쪽. 5절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시고 침례도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자,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한번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옆으로 보는데 연결돼요. 신기하게. 이게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그 당시에 되게 공부 열심히 하셨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교차대구라는 방법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은 더 하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만호하라 그래서 이렇게 제사단 할 때도 이렇게 7개가 나오고 중간에 있고 좌우 대칭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세 개가 연결이 되고 나중에 제일 밑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정리가 됩니다. 성경을 좀 다르게 보는 관점이에요. 보면 하나인 몸 그리고 하나인 주님,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의 몸과 머리는 하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교회 공부했을 때 했던 것이요. 연결되죠, 그죠? 몸과 머리가 하나다. 두 번째, 성령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져 나오는 성령님과 하나의 믿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오는 소망과 믿음이 그러니까 성령님과 믿음이 하나라고 연결돼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인 소망,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소망과 그 세례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세례와 그 세례를 통해 시작됐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위아래로 읽는 구절도 있지만 좌우로 읽었던 구절로 봐도 사실은 되게 연결이 아주 치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연결 잘합니다. 근데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이 좀 이따 더 갈게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포인트는요, 몸과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몸과 머리가 교회 또 그리스도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모임이요.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머리와 몸이 건강해야 할 때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관계에 혹시 하나됨이 없고 도전이 된다면, 우리 관계 안에 충돌이 있다면 문제 파악과 해결책을 동시에 여기 말씀이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되지 않은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그리스도가 하나인데 자꾸 머리랑 멀어진 거죠, 몸이.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되지 않는지 우리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거 보기 정말 어렵죠. 대통령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잖아요. 보면 요즘 제가 보면 내가 나이가 들은 건가? 너무 실망이 되는 거야.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근데 또 우리 본성이 좀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하나 되는 거 되게 보기 어렵죠. 요즘 물가가 왜 오릅니까? 라면 값이 오른답니다.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은 현재까지도 하나 국가가 아니라 분단된 국가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잘 못 보고 자란 환경에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한 부부관계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자녀랑 하나가 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게 현재 우리 티인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가 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도 우리한테 보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할게요. 인도자들이 하나 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더 어려운 건 멤버들과 하나 되는 것도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삶에 분열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알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머리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머리를 닮아가려 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가 커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노력한다면 어쩌면 거기서는 해결책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을 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아프고 인자들도 아프지만 가장 아파하신 분은 저는 그리스도가 받는 상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한다면, 우리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길 원한다면 남편과 아내 둘 다 그리스도랑 가까워지십시오. 우리 자녀랑 하나가 되고 싶다면 부모가 그리스도랑 가까워지십시오. 이 사회가 하나 되길 바란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합당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됨의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을 더 키워가기를 결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구절을 좀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아까 나왔던 주석에 나왔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에 성령과 믿음이 하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넘겨주세요. 성령과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지 성령과 믿음이 하나이기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를 거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믿음이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스피릿이 성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페이스가 또 믿음이잖아요. 재밌는 건 스피릿하고 페이스에 연결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써있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집사 중에 한 분 사도 스데반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faithful 해서 믿음이 큰 사람 얘기하잖아요. 자, 성령과 믿음은 성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 충만한 게 있고 반대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아니 가장 준 도전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하고 도전 주잖아요. 그죠? 두려워 많이 한 사람들한테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 믿음도 충만할 거예요. 반대로 참 성경은 참 도전적인데 매번 우리가 제자로 살아보면 알지만 내 믿음은 맨날 작아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 중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보이나요? 제가 이 교회 다닌 지 32년 가까이 됐고 제가 목회한 지 한 25년 넘었는데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뭐 목회하기도 하는데 믿음이 많았다고 느껴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금식 조금 해야 믿음으로 싸웠다 뭐 이 정도 되지 별로 믿음이 많았다라고 느껴본 적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가득 차면 사실은 믿음이 커지거든요. 반대도 연결이 됩니다. 믿음이 큰 곳에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음이 없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씀은 얘기해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할 때 어쩌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 리스트가 밤 한 10시쯤 되면 우리 형제자매들이 보내줍니다. 공통 기도가 있고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 중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와 성령과의 관계는 얼만큼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려면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열되기 쉽지 하나되기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죄를 짓기도 하고 유혹도 있기도 하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도에 힘쓰라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을 구하라고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라도 자기 아들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길 원하고, 부모가 자녀가 하나가 되길 원하고, 우리 싱글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길 바라고, 교회 인도자들이 하나 되길 바란다면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감히 부탁합니다. 목사 중에 한 명으로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부탁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은밀한 기도가 필요하고, 공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같이 1세기 교회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근데 그 시작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요즘 믿음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에 요즘 성령님과 좀 더 대화하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이 말씀 중에 여러분한테 뜨거움을 줄 거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 중에 여러분이 했던 말을 통해서라도, 기도를 여러분이 하면서 들으면서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들은 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스스로 들으며 우리의 성령이 발휘될 거라요. 성령님이 역사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만 말아달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로 성령님을 불러오는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으로, 옆에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옆집이 아니라 우리 집, 남편과 아내 서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성령님을 부를 수 있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서에서 완전히 다른 목표를 가진 두 사람들을 대비시키죠. 오늘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 넘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과 침례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잖아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가까이 가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진행시키고, 구원을 이루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마지막 숨을 다하는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과 우리의 스타트인 침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얘기합니다. 침례받았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요. 우리가 세례받았던 그걸 기억하고, 그 순수한 마음, 그 첫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은 두 그룹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이방 사람.
그 당시 시대에 이 둘은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 될 수 없는, 하나 되면 죄악시 여길 수 있는 그 두 그룹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이요. 하나 될 수 없는, 특히 자유인 같은 경우는 종과 하나 되기 싫어하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분류가 훨씬 많았습니다. 차별이 많았고 분열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면 1800년대까지, 불과 200년 전까지 흑인과 백인은 같이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그런 범죄가 전 세계에, 특별히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안 그런가요?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나요? 불과 7, 80년 전에만 해도, 저희 아버님 세대만 해도 아들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아들 낳을 때까지 애를 낳는 거야. 7번째 아들이 나오면 6번째까지는 어떻게 해? 그렇게 되죠? 우리 삶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는 환경에 자랐고요. 하나 될 수 없다고 믿을 만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제자들한테 가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하나가 될 거라고 믿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악을 받는 거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유대인들 특별히. 여러분, 종과 자유인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한 집에 사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1세기 사람들에게, 1세기 제자들한테 이 에베소 4장 말씀,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얼마나 충격적인지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유인인데 종과 하나가 돼? 안 돼. 내가 어떻게 유대인인데 이방 사람과 하나가 돼? 안 돼.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의 부르심인 목표인 소망과 침례, 세례가 하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교회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부르심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어느 방향성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고 한 주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방향성은 딱 한 곳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세요. 세례받았고 시작했고 지금 계속 우리가 부르심을 쫓아가고 있는데,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 목표 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침례와 부르심의 소망인, 목표인 소망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방향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방향성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도 아니죠. 사탄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되게 혼란스럽지만, 혼동스럽지만, 복잡해지지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침례는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붓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결정하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구절 넘겨주세요. 에베소 4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6번 하나님을 하나됨을 막 얘기했어요. 주님, 세례, 성령, 소망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마지막에 4장 6절에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한 분이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초월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십니다. 모든 것에 연결되십니다. 모든 것 안에 임재해 계세요. 사도 바울이 보는 세계관, 사도 바울이 보는 영적인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 되게 이루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는 계속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나 자주 우리는 우리를 많이 봅니다. 우리의 외모가 어떤지 점점 못나지잖아요. 알잖아요. 우리 주름살도 많아지고 겉사람은 얇아가잖아요. 고백 안 할 수 없죠. 자매들은 예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개입한 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을 자꾸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참 많은 역사를 하고 계세요. 저는 여기 톰이랑 귀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 눈으로 보는 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두 분뿐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 아닙니까? 자, 그럼 지금 우리 교회 문제를 누가 가장 많이 개입하고 있을까요?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를 통하여 계시고 문제 안에 개입하실 거예요. 여러분 좀 안정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면 안정감을 갖을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아도 그거 하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오늘 믿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이 문제고요, 내 남편이 문제고요, 내 아내가 문제고요, 내 아이가 문제고요, 이 사회가 문제죠. 다 문제죠. 아멘. 우리 능력을 벗어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감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문제 위에 계시고 문제를 통하여 계시고 문제 안에 개입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결정을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십시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눈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에베소 강의 12번째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몸과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됨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인지를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성령과 대화하기를, 기도하기를 결정하십시오. 세 번째, 소망과 침례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심의 세례와 부르심의 목회인 소망을 생각하고 방향성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위에 모든 게 개입하는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